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 향기 이신영입니다. 오늘 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말에 즐겁게 노는 날인가요?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주에 누이신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정말 많이 들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조금 멋있는 말로 하면 성육신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죠. 오늘은 성탄절에 대한 책으로 이 책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입니다. 로안 윌리엄스의 삶을 선택하라입니다. 이 책은 로안 윌리엄스가 캔터베리 대주교로 있던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성탄절과 부활절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1부에는 성탄절 설교 10편을, 2부에는 부활절 설교 11편을 소개합니다. 21편의 설교, 성탄절만 이야기해도 10편의 설교를 모두 소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어서 그 중에 한 편, 2006년도 성탄절의 설교인 가장 가난한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이라는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베들레헴에 있는 성가족병원 산부인과에서 안아본 갓난아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런 국가의 지원 없이 외국의 원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또한 헌신한 의료진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기적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헌신하는 병원장의 이야기,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가장 가난한 이웃의 존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가장 좋은 것이 필요하다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이 이 땅에 가져온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 이야기를 설교의 끝까지 끌고 갑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이 가장 연약하고 추방된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이에게 베풀어야 한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직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부으신다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의 찌꺼기를 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품에 있는 아무런 힘이 없는 아기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이고 그걸로 인해 우리가 느끼는 기쁨이고 충격이라 이야기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이렇게 신비로움과 현실을 잘 접목시키는 것 같습니다. 현실을 이야기하면 신비와 멀어지게 되고 반대로 신비로움을 이야기하면 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게 일반적인데 로안 윌리엄스의 글은 물과 기름 같은 그 둘을 아주 잘 조화시킵니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신비를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신비를 실천하게 합니다. 제가 소개한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좋은 것을 받아야 한다는 설교는 성육신의 신비를 통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게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 제 주변도 그렇고 대부분은 로안 윌리엄스의 지적처럼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2년쯤 전에 기초수급자가 유명 체인점의 돈가스를 먹는다고 복지센터에 항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와서 많은 관심을 끌기도 했었죠. 가난한 사람이 비싼 돈가스를 먹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기사에 대한 반응은 대부분 왜 항의하느냐며 항의한 사람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안들을 살펴보면 그 사람과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경우가 의식하지 못하게 많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제차 타는 사람이 진보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손가락질 하는 경우를 본 것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사람보다 화려한 사람을 더 주목합니다. 화려한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재기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생각도 여전히 많이 하게 됩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움을 당한 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이유를 찾아서 그 책임을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경쟁이고 또 동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가난한 자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이란 재력이 부족함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난이란 무언가 결핍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만족하지 못하죠. 언제나 결핍을 느끼면서 끊임없이 탐욕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핍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 다른 설교들도 한 편 한 편이 정말 귀합니다. 2002년의 설교에서는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어머니인 헬레나의 이야기를 동방박사와 접목시켜 힘있는 자들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환대받는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평화와 섬김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메시지들을 통해 성육신을 살아내도록 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며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